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요? 우리 한 번 더.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요? 우리 한 구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우리 영어로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Why should any of you consider it incredible that God raises the dead? 아멘. 지난 주일 말씀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 깨닫는데 장장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갈사에 있는 감옥에 기거하면서 힘든 삶 가운데였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도 눈에 보였지만 벨릭스 총독이 또 그게 눈에 보이도록 물질도 요구하고 그렇게 했지만 2년 동안 사도 바울은요, 쉽다고 하는 그 인간의 방법, 술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확신, 무엇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어떤 때는 그까짓 거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그게 뭐 대수로와 인간의 방법을 먼저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렇게 사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노예로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2년 동안 기다리고 이제는 본인이 자유의 몸이 아니라 그 당시 강했던 로마 병사들의 인도로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정말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 자신이 죄인의 그런 타이틀, 피고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더라도 그러나 괜찮았습니다. 어찌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로마에 가면 관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전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기쁨이 넘쳤고요, 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계속 기다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함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벨렉스에서 베스도로 이제 옮겨졌습니다. 로마 총독이 바뀌어졌어요. 벨릭스가 2년 동안 거의 그렇게 사도 바울을 가둬놓았죠.
그리고 나서 베스도 총독이 왔을 때, 지난주 말씀이었죠. 근데 이제 수일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9절부터.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그리빠 왕은요,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요,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그 헤롯 왕, 아그리빠 1세였습니다. 그 아그리빠 1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죠. 야고보 사도가 사도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기독교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바로 이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2세는요, 이 아그리빠 왕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보았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니게는 누이입니다. 이제 갓 부임한 총독을 문안하러 찾아간 것이지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요, 유대 문화에 대해서 꽤 잘 아는 편이었어요. 유대인의 풍습이라든가 유대인의 컬처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아그리빠 왕과 누이가 왔을 때에 베스도 총독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이제 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27절까지요. 사도행전 25장입니다.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간추린 내용. 첫 번째는요, 바울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하여 넘긴 사람인데, 원고들이 바로 유대인인 거지요. 그 유대인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같이 사도 바울을 넘겼는데, 그들이 그를 고소하여 재판하기를 청하였으나 로마 시민인 바울을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피고인의 변명 없이 내어주는 것이 로마법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자신이 베스도 총독이 재판을 심리하게 되었다라고 자기가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고들의 주장을 들어보니 피고의 범죄함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뿐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 받겠느냐? 내가 물었는데 그는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호소를 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이 바로 15절에서 27절까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갇혀 지낸 것, 고소를 당한 것, 재판을 받은 것, 그 과정 가운데 힘들었던 모든 부분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아닙니다. 사회에 논란을 끼친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해가 된 것 아닙니다. 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다른 것
얘기하지 않았어요. 신학적인 것, 종교적인 것, 율법적인 것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라는 것. 이거 한 가지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셨다. 그리고 장사되었다.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물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하신 기적들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 기적, 표적, 천국 복음, 이 모든 것들을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음식을 줄 때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할 때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병을 고칠 때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것을 요구할 때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요구할 때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서 자기들의 이권이 빼앗길까봐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통속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한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놓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꼭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양으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모양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그들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서로 의논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이야기요? 예수가 이제는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도 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경비병들을 더 하열합시다. 힘이 센 사람들,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 병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통속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새 무덤이죠. 그곳에 안치해 놓고
이제는 모든 머리를 다 맞대고 최선을 다해서 무덤의 가장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지요. 그리고 경비병들이 24시간 보초를 섰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교대를 했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얼럿하고 있었어요. 눈을 부릅뜨고 그 누구도 그 무덤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그 다음 날이니까 주일이지요.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경비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막 달려갑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고합니다. 대제사장들이요,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즐거워해야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비병들에게 큰 돈을 주었습니다. 어찌해야 될고 어찌해야 될고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너희들이 졸은 것으로 해라. 너희들이 잠깐 피곤해서 잔 것으로 해라. 그 잔 순간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해라.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그들의 입에 말을 주었습니다. 경비병들은 큰 돈을 받고 그대로 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가운데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오히려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사서 그들의 마음을 사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예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 새벽에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모든 제자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많은 형제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못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말만 나오면 싫어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도 전했습니다. 법정에서 전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했습니다. 총독 앞에서 전했습니다. 이제는 로마에 가서 이것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만난 개인적인 간증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단순해요. Gospel is very simple. Gospel is about Jesus Christ, His death on the cross and His resurrection. No other things. We should not add any other things. It's very simple. The gospel is the death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and His resurrection.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자 소리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하면 거짓말이지요. 그런데 산 사람을 산 사람이라는 건 진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산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거들수로 여기나이까? Why should any of you consider it incredible that God raises the dead? Believe in Jesus Christ. 그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대속의 죽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말씀이죠. 이보다 더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내가 얼마를 주겠소? 내가 이렇게 도와주겠소? 저렇게 도와주겠소?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되는 말씀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때 힘줄이 붙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살을 얹혀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납니다. 마른 뼈들이 맞춰지면서 힘줄이 붙고 그리고 살이 붙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셔서 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전의 사람들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아멘.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믿음의 반석이십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반석이셔요. 믿음의 근본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이 되십니다. 변치 않은 그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요. 요즘 사무엘 하를 묵상하면서요. 죄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는 정말 무서워요. 죄를 지면 그냥 다 죽어야 돼요. 참으로 무서운 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강구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죄가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진노,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나의 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그 더러운 죄, 성도님들이 죽어야 되고 죄가 죽어야 되는, 마땅히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거두다가 예수님께 다 부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냄새나는 그 더러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채찍을 다 맞으셨습니다. 끝까지 맞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넘어지셔도 일어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박히셨습니다. 이전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속하셔서
다 짊어지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에게 이것이 참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참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주시는 믿음입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부활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부활합니다.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는 다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부활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불구덩이에 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모든 고난받은 것을 모든 것을 다 감수하면서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고 각오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두 가지죠.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그 모든 어려운 역경에서 과정 속에서 이제는 가이사랴 앞으로 가겠다고 항소한 바울이 이제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멋지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로마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처럼 보일 겁니다. 매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늘 믿음을 가지시고 꿋꿋하게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힘들 때 다른 거 의지하지 맙시다. 오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또 자기가 부활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죄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어떤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서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